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아멘. 그의 생각 잴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잴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면은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그 끝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번 19차 흘러내어 시우사의 가운데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시구차 흘러내어 지우소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신발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한 채 하나님 사단이 원하는 말을 따라 하나님 무너진 인생과 운명과 발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직 푸른 바람과 꽃을 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분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라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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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을 원하는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리를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받은 것은 무모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셀 수 없고 그의 샵이 무궁하면은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음 말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무궁하며 그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삶 가운데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빼앗기고 도둑맞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탓하며 자신을 원망하며 또 남을 탓하며 남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영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요 또 내 탓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운명과 팔자 초월하신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과 팔자로부터 풀림 받아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운명과 팔자에 악한 영에 묶여 하나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19차 흘러 예언성회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휴가 기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더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회를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보혈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귀한 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이 회당 안과 건물과 주변과 지역에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더욱 전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심으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제목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제목이고 부제목으로 더 깊이 파냄이 필요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품는 땅이 충분한 영양분이 또 수분을 머금고 있고 또 좋은 땅, 옥토밭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그 묵은 땅에는 묵은 땅을 이게 정말 딱딱한 그 어떻게 판에서 씨앗을 심어도 그 묵은 땅에서 이 씨가 발아하려면 충분히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그 수분에 의해서 그 딱딱해진 씨가 누글누글해지고 부드러워져서 그 부드러운 그 씨를 뚫고 나오는 발아해야 되는데 묵은 땅으로서는 그 씨가 발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서 갈아엎은 다음에 그곳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나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도 씨를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비가 내려야 되는, 그 갈아엎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론 지금 현대 시설이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셔야,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비를 내리셔야만 이 작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있어야 우리가 공의를 심은 것이 인내로 거두어질 수 있는. 이걸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며 여호와를 찾아 그 의를 심어야 그것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뭘 거둘 수 있냐? 긍휼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 긍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애고 인자와 사랑이고, 인애고, 이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긍휼이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메마른 삶이 되고 힘겨운 삶이 되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 긍휼, 자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의를 심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를 심는다는 얘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서, 그 의는 자기 의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찾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저희가 사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도행전 2장의 요엘 선지자에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크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논란,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이제 파송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세례, 성령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보아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경험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 그 지어 사마리아 성에 굉장히 유력한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내가 사겠다, 돈으로 사겠다, 얼마냐, 그래서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령,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을 지금 마지막 때에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진동이나 떨림이 나갔지만, 그 다음에 위와 아래에서 막 큰 압력 같은 힘, 그리고 막 뜨거움, 그런 것을 또 통하여, 또 전기,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곧 묵은 땅, 그의 심령이 묵은 땅과 같다라고 보셔요. 여호와를 찾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영. 우리의 영혼이 본질인 거죠. 우리의 이 개개인의 육신의 모습들은 72억 인구들이 다 달라요. 홍채, 지문, 뭐 발지문, 뭐 치아, 뭐 다 얼굴 생김새, 이 두개골의 형상, 뭐 정말 똑같은 쌍둥이조차도 DNA가 틀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막 잘생기고 예뻐야 뭐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본질이 영혼인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기만 하지 말고 묵은 땅을 기경하며 여호와를 찾고, 그 기경한 갈아엎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침내 비처럼 내려서 그 은혜를, 긍휼을, 인자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여호와를 찾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복음 안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 긍휼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위안과 이런 힘겨운 삶 가운데 위로를 받고 이런 격려받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진데도 불구하고 느낄 수가 없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호세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네가 가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얻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음란하다고 할 때 그 음란은 육신적인 음란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을 짓고, 둘째가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이 크시며 인자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에서 건져내시고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허락하셨건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갔을 때 너희가 그 백성이 믿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이 믿는 그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하고 진멸하라고 하셨건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자기는 안 해요. 난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어 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입으로 나 하나님 안 믿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심중에는 욕심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풍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땅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들,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어 로가 붙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또 9절에 가니까 셋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인가 라고.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로가 붙어갖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의 심을 자랑하셨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셨는데, 이 백성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원하셨건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버렸다. 이제는 로암이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2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의 고멜을 얻어 로루하마와 로암비를 얻으면서 이스라엘로서의 내가 이렇게 경고하면서도 그 끝에 가서 1장 끝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고 해서 로가 빠졌어요. 그래서 암미 내 백성이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저 우상 숭배한 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도 당신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음란에 빠지게 한 것이 우상 숭배의 영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다시 아니다. 내가 다시 내 백성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주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아시는 그들 속에 우상 숭배의 영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시지 그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누구의 뜻이에요? 악한 영의 뜻이야. 악한 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놀라운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악한 영을 우상을 섬기며 그들로 고생하며 근심하며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의 띠를 띠고 태어나 짐승처럼, 짐승은 땅의 것만 먹는 것에만 자기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짐승처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루어내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외교관,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입니다. 교회이면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붙잡혀 있고 사로잡혀 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묵은 땅 가운데 살아갔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런 모든 것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도 그와 같은데, 그들이 사명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채 우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그 음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영하기 원합니다. 그 묵은 땅이 뭐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결국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삶이 고생하고 힘겨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보다는 그렇게 버림받은 삶을 살도록 만든다. 그러니 그런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말을 버리고 가난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것,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해요. 신령한 그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묵은 땅으로,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땅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악한 영이 숨어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지 못하게, 교회에 누가 꼴보기 쉽게 만듭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괜히 나를 기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며 속임당하는, 속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도록 속임당하게 합니다. 그게 다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짓인데 여지껏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른 채 살아왔다. 다 빼앗긴 채 살아왔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풀리기 위해서는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세워놓은 집을 무너뜨려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없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마치 종교생활하는 것 같은, 교회를 안 다니자니 안 다닐 수 없고 다녀도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데 가뭄에 콩나듯이 경험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겨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계속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비가 내려가고 내 이 땅이 옥토가 되어서 계속 그 씨앗이 내가 심어놓은 의로 심은 복음을 따라 심어놓은 그 씨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고 성장해. 씨만 심는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흘럼 예언 친소의 가운데 사역 후 예언을 해드리는데 그 예언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씨입니다. 씨. 그 예언을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라는 그 예언을 품고 그것이 자라나 열매로 거둘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열매를 내릴 때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러니까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공급해야지 그것을 견딥니다. 그렇지 않고는 꺾어지는 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가다가 돌베개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의 환상을 봤는데 사닥다리가 하나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인내,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예언을 씨로 받았는데 그 예언의 씨가 열매로 자라날 때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은혜 없이는 이게 정말 내가 받은 예언이 맞는지, 정말 내가 믿음을 따라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가는 건 쉽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렵고 계속 내 영혼이 싸우면서 그 은혜가 부어지면 감사한데 싸우면서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결국 마음밭이 굳어집니다. 결국 다시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려고 보니까 베드로서 2장 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항상 부족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보배를, 우리 믿는 자에게 보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베드로 사도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 말처럼 그 예수님의 산 부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묵은 땅 안에 있는 묵은 땅 안에 또 이런 자갈 또는 돌덩어리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은 부서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제 말씀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이 표현 안에 부제목이 더 깊이 파내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내 묵은 땅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하지. 묵은 딱딱한 땅은 물을 흡수하지, 비를 흡수하지, 은혜를 흡수하지. 그러니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갈아엎는 그 묵은 땅이 결국 그 땅을 묵게 만드는 것이 뭐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이 흐름 안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 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피를 흡수할 수 있고 그 은혜의 피를 흡수하면 복음으로 심은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묵은 땅을 가지고는 여호와를 찾지만 간절히 찾지만 부르짖으며 찾지만 항상 메마름이 있는 거예요. 항상 갈급한 여호와를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 묵은 땅이고 그 은혜의 비를 흡수하지 못하게 묵은 땅인데 그게 결국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그 말은 결국 생각을 통해 나온다. 결국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다. 생각이 굳어져서 묵은 땅을 이루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로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참 즐거움과 감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죠. 우상 숭배하는 이들 만원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 음란한 백성을 내가 더 이상 백성이 아니다. 안미가 내 백성인데 노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건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안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력을 무너뜨릴 때 그제서야 백성이야 노안미에서 안미로 갈 수가 있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노루하마에서 호세아의 둘째 딸 노루하마에서 빨간색이가 안 보이는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 루하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정말 참 신앙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답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면서 뭐라고 하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본질이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었으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고 그 영혼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구원의 때를 얻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상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혼을 거스른대요. 뭐가? 육체의 정욕.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다 이거죠. 육체의 정욕을 결국 내 탓으로 돌린다. 내 탓. 내가 원하는 대로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이 육신의 만족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거죠. 근데 그 끝에 뭐라고 하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너희라. 그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이유가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감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육체의 종욕.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육체의 종욕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제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계속 혈과 육에 왜 눈에 보이고 그것이 꼭 내가 내 의지인 것 같으니까 혈과 육에 초점을 맞춰줘서 싸우는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싸움인데 계속 우리는 육신의 전력 가운데 즉 내가 이 싸움 가운데 몸부림치려고 한다. 육체의 전력 가운데 몸부림쳤다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막 20일, 40일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 귀한 삶인데 그렇게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그러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내 육체의 정욕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을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척 그리고 그렇게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정죄하고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육체의 전욕 자기와의 싸움에 지는 사람들은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가운데 살아요. 그것을 이긴 사람들은 교만해져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초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으로 심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거두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거두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을 때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을을 비처럼 내려주시고 딱 하나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을을 비처럼 내리지만 그 묵은 땅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니까 계속 긍휼을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 복음 안에 메말라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부림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어내는 그 긍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거둬서 그 열매를 거둬서 나도 먹고 내 가족들에게도 먹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포도나무고 주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여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좋은 땅, 옥토에 심겨져 갖고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좋은 밭에 심겨져 있어요. 포도나무가 묵은 땅에 심겨져 있으면 결국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 또는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 묵은 땅이 옥토가 되어졌을 때 그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옥토를 뺀 차로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답답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옥토, 묵은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묵은 땅이 아닌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여러분이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4절에는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51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포도나무 우리 가지.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데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57절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이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내가 그 안에 살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심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구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는 이 묵은 땅을 희경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저 묵은 땅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나는 옥토밭이라 이거죠. 옥토밭. 근데 묵은 땅이래요. 묵은 땅. 그러니까 저 묵은 땅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었으니까 나는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은데 내가 묵은 땅으로 가니까 결국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뭘로? 생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하였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나는 옥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옥토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다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던 생각이 솟고 있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즉 그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해 죽었고 그 나를 위해 대신 피를 다 흘림으로 내 죄를 대속했으니까 나는 이미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옥토가 됐다고 믿었는데 내 삶을 보니까 열매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열매를 내가 따먹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알았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갖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교회를 지나 결국은 어디를 가게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빈 땅.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하여 마지막 장자 제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 무교절 예식이라든지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셨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서. 그러니까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겠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니 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니까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 다 하나님의 긍휼을 열매를 먹고 은혜와 사랑을 열매 먹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결국 쫓아내야 그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되는 거죠. 옥토가 드디어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결국 묵은 땅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 그 악한 영들이 내 생각 나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돼갖고 나는 이제 죄의 사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도 물론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아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다. 그래서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내 목회나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항상 걷어줘야 되는데 걷어지지 않고 어쩌다가 임하시고 어쩌다가 은혜가 되니까 정말 메마른 삶이.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해남에 초임 목회할 때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왔는지 정말 잘했는지 내가 진짜 부르시 퀸이 내가 나선 거 아닌 건지 막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 허덕이고 그러면서 속았다 이거 속았다. 근데 이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영의성을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묵은 땅에 심겨져 있는지 옥토에 심겨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묵은 땅에 심겨 있으면 그 열매는 몇 때 포도나무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르신 고에서 여기 가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막 비를 충분히 먹고 이제 거름을 충분히 먹으면 정말 상품성 있는 포도가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엄청 쉬어요, 쉬어. 작고 또 알고. 그냥 결국 먹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토에 심겨져 있어야 정말 먹을 만한 포도가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무에만 붙어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포도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그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그 밭을 기경하고 그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거름 주고 또 그 벌레를 잡아주고 막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시기 원하십니다. 가꾸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기로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 반응이. 뭘로 반응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 구약성경에 계속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너희는 확실히 알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데요. 어쩔 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 덫,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옥토밭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고.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셨대요. 싸워주셨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건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워주셔서 쫓아주셨건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먼저 가서 싸워서 쫓아주시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는 것이 지쳐갖고 포기하고 싸우는 것이 지겨워갖고 포기하고 그들이 강대하다라고 포기하고 그들이 막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또 포기하고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또 속임당해서 남겨놓고 또 물기는 데 쓰려고 또는 장잡히는 일에 쓰려고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남아서 그들이 뭘 했냐. 신명기 7장 1절부터 잠깐 살펴볼 때 그들이 그 남겨놓은 족속이들이 뭘 할 거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우리가 남겨놓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또는 우리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세대는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알았으니까 그들 믿음이 치였지만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됐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망하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믿음을 잘 지켰어.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 때 그것들이 우리 아들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행하는 이 싸움이 어느 정도 구정물을 막 휘저었을 때 위에 우묵하고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쉽게 걷어낼 수 있어요. 또는 이 바가지에 바퀴스에 그것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 그것들은 쉽게 쏟아져요. 그러나 그 바퀴스 안에 오랫동안 침전물로 생기진 것들은 바퀴스를 뒤집어서 막 해도 잘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들은 결국 파내. 지금 우리의 싸움이 물론 수준이 다르겠지만 그냥 그 구정물을 휘저갖고 우르르 일어나는 것만 쫓아내는 수준의 사역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쫓아냈는데 내 삶에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이 구정물처럼 드러나는 것들이 쫓겨날 때 너무 기뻤는데 점점 사역을 받아도
별로 안 나와. 처음 사역받을 때는 막 기침하고 막 재채기하고 막 난리 부스를 쳤는데 계속 사역을 받다 보면 점점 이제 뜸해져요. 안경을 보시는구나. 점점 뜸해져.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제 웬만한 것은 다 쫓겨났다고 생각.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 그래서 점점 사역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점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진보해,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이 사단이 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게 아까 베드로 전서에도 봤던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즉 말이라는 얘기는 생각을 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사역받는 것도 귀찮아요. 그리고 막 사역받아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사역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남겨놓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다 처리가 되지 않는데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남겨놓은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우리는 어떻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아들 세대,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갖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약속하셨죠. 나를 너희가 떠나면 3,4대의 저주가 있지만 나를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면 내 인자와 자비가 1000대까지. 1000대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쳤을 때 3만 년.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 한 세대를 60년이라고 치면 6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을,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 안에, 이 영적 세계 안에, 이 믿음 안에 내가 옥토밭에 심겨진 줄 알고 자만하는 순간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내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가 갖고 솔로몬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질 수도 있고 결국 그 세대 안에 므낫세와 같은 정말 흉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다윗의 계보처럼 쭉 흘러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더 깊이 있는 것을 파내야 되는데 구정물과 같은 것들은 의지와 감정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자질구레하거든요. 우울감, 외로움, 슬픔, 또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그 구정물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바케스에 탁 달라붙어 있는 침전되어 있는 그 진흙처럼 그것은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호세아 네가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그 딸로 태어난 모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속으로 궁리를 가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미움, 질투,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 가운데 허덕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그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숭배 영들을 파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냥 막 손을 얹자마자 막 기침하고 막 하는 그것들 쫓아내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불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절에 가지 않았어도 우리 선조들이 절에 가서 불교, 부처에 빌고 시주하고 자손들 대대로 비는 거죠. 또 한국인이라면 집안에 다 제사. 지금 내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선조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누구나 우리의 자손들 또는 자기 세대 당대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살기 위해 조상신할 때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후손들이 다 마치 아담의 원죄가 태어나는 모든 족속을 묻고 있는 것처럼 그 선조들이 불교, 제사, 무다에게 무소, 천지신명 그런 것들에게 운명과 팔자에 묶여갖고 빌었던 모든 소원이 우리를 묶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파내어 옥토로 기경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 사역받을 때는 뭔가 시원하고 개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무디어져요. 다시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왜 우리 육신은 땅의 것으로 쫙 가라앉아요. 침대에 쫙 달라붙고 소파에 잘 달라붙고. 그러니까 그냥 물에 낙엽이라든지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연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싸워 나아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역자가 쫓아낼 때 너무 좋아.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 가운데 그냥 나오고 더 깊이 파내는 묵은 땅을 기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여호와의 의를 비처럼 내리시기 원할 때 그 비를 한번 내려주면 뭐하냐고. 땅이 묵은 땅이라 비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증발하든지 아니면 흘러가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옥토가 되기 원하신다. 복음 안에 예수 믿고 포도나무에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내 찾고 부르짖지만 내 마음이 묵은 땅인 상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그 묵은 땅이 뭐냐? 짜잘짜잘한 그 도둑 같은 영이 아니라 그 도둑이 쫓겨난 뒤에 칼을 들고 덤비는 강도와 같은 존재. 그 강도는 싸워서 쫓아내요. 싸워서. 하여튼 이 모든 것 가운데 빌미는 뭐냐? 그러나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 빌미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지금 붙어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겠지 했는데 열매 맺지 않아. 그럼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옥토를 바꿔요. 땅을 바꿔요. 땅을 기계해요. 그 땅이 귀신을 쫓아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땅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그 특산물을 누립니다. 아이성을 정복해야만 그 아이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여호수아가 자기 평생에 51개 성을 정복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정복하고 나누면 49개의 성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그 귀신이 어디에 역사하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숨어있다. 이게 우리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입으로 나오고 그래서 악독과 분노와 혈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계속 타코스 상태로 우리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돼요? 다이몬이 조마의 상태, 장악되어 인격화되는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묵은 땅이 얼마나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 가운데 시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이몬이 조마해요. 내가 설마,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설마, 내가 사모인데 설마 하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더 악해지고, 더 강해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결국 사단이 계속 우리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고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거기에 더하여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것도 결국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잘 분별하세요. 오직 우리는 성령님이 주는 생각 가운데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열매를 거두려면 결국 내 생각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만 산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국 내 생각도 버리는 거죠. 내 생각. 물론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계지만 하여튼 악한 생각은 쫓아내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생각 가운데 따라가기 위해서 싸움을 계속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성령님도 우리를 계속 생각나게, 악한 영도 우리를 계속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묵은 땅, 저는 묵은 땅을 기행하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묵은 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에 있는 그 묵은 땅, 우상숭배형, 불교, 제사, 무속, 무당, 천지신명, 그런 우상숭배의 영들을 쫓아내기 원합니다. 그 묵은 땅, 그 우상숭배하는 영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옥토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계속 부어질 때 거기서 그 단비를 통하여 씨가 나고 자라나 열매 맺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품성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우상숭배형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겼어요. 그들 조무라기가 아니라 도둑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강도, 그 우상숭배의 영들을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사탄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귀신의 세력보다 우상숭배의 영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의식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멸하게 원하십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결국 올무가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남은 것들, 숨은 것들, 또 그들의 왕들까지도, 그들의 왕들이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며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은 우리로,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을 힘입어 우리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일을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상숭배의 영들을, 저와 아내가 우상숭배의 영들을 대적하고 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다 이다 그러면 쫓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영이 생각을 방패삼아 버티기 때문에 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절에 다니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무당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선조 때에 그렇게 불교, 제사, 무당, 무속, 천지신명 안에 내가 묶여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그 여자들을 따라가고 가갖고 바알볼을 섬겼을 때 그 바알볼에게 영이 그들을 이렇게 잠식했다, 이렇게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속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볼에게 절했을 때 그 여자들에게 끌려가고
별로 진짜 중심도 아닌 채 절했는데 그 절하는 순간 바알볼의 영이 그들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손들이 잘되고 당대에 잘되기 위해 복받기 위해 부처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무당에 가고 무속을 섬겼을 때 그 영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자기 것이라고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른 채 우리로 우상 숭배 영에 묶여 있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 생각,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내가 목사인데가 아니라 나는 안 했지만 내 손주들이 위해서 마치 원죄가 유전되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의 영이 혈통을 타고 흘러들어와 우리를 묵은 땅에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심고 그 궁유를 거두려고 해도 묵은 땅 때문에 궁유를 거둘 수가 없는 복음 안에 있는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항상 메마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회개의 영으로 성령님이 오시기 원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시기 원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묵은 땅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가 손을 얹어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영들은 지금 마치 이 아랫배에 꽉 죄송한 표현인데 변비처럼 묵어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여기 물론 여기가 막혀 있으면 짜질구레한 영들로 여기가 막혀 있으면 여기서부터 올라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또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산돌 대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나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 또는 나는 영적으로 무뎌. 속지 마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 안에는 없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사셨어도 집안에 혈통을 타고 들어와 있는 그 우상숭배의 영이 우리 안에 꽉. 얘네들은 꿈쩍도 안 해요. 웬만한 공격으로 꿈쩍도 안 해. 그러나 주여 괜히 선입견을 드렸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간 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아내하고 제가 손을 얹을 때 기도를 멈추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크신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함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묵은 땅이 하나님 있는 줄 그 우상숭배 영들이 깊이 숨어 없는 것처럼 하고 숨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쫓겨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또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그 긍휼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긍휼의 은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그 묵은 땅이 버티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겨우 열매 맺는데 그것도 먹지 못할 나눠주지 못할 열매 하나님 너무 쉬어 하나님 나도 먹지 못할 포도 하나님 볼품없는 포도만 열매 맺는 우리임을 봅니다.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가 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복음을 믿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은 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님을 깨달아
깨닫고 그 땅을 정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기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번제단 위에 나를 태워 드립니다. 내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해주셨사오니 나의 더러운 똥과 내장 기름 덩어리들을 하나님 저 영문 밖으로 버려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숨어 있었던 내 더러운 똥과 내장과 기름 덩이들을 하나님 그와 같은 묵은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영문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나를 주님의 산재물로 태워 올려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궁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와 사모와 권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 나타내라고 부르셨건만 그의 기이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부르셨건만 내 인생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허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묵은 땅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옥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30백원, 90백원, 100백원 아무 연대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묵은 땅에 심겨진 고단하고 상하는 불쌍한 존재의 결과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 쳤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묵은 땅을 기정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집안의 혈통을 타고 들어와야 싸는 우상숭배의 영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불교의 영아 나올지어다, 제사의 영아 나올지어다, 무당의 영아 나올지어다, 무속의 영아 나올지어다, 천지신명의 영아 나올지어다, 개순진리의 영이 나올지어다, 남녀혼합의 영아 나올지어다, 또는 모든 이단의 영혼 나올지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영혼 묵은 땅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기경되어질지어다. 전능한 나올지어다.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자손들과 반대의 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조상신을 섬기고 불돌부처를 섬기고 제사 무속 무당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옮겨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음란한 죄를 하나님 모세와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 경고하여 너희가 노루하마와 노합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공의를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더러운 우상숭배의 영을 숨어있음을 하나님 저 깊은 곳에 숨어있음을 하나님 저 깊은 곳에 버티고 있음을 그러면서 하나님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결기와 짜증과 괴로움과 원망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끌어당기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아내는 모두 그 우상숭배의 영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돌 대신
주여 잔챙이들을 쫓아낸다고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국들 하나님 초보라기들을 쫓아낸다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우상의 영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든 그 우상의 영을 쫓아내게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저 우상의 영을 쫓아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종교의 영, 저 불교의 영, 저 제사의 영, 저 우상의 영, 우승의 영, 기술질의 영, 남녀호랑이의 영, 저 우상숭배의 영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상들 선조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후손들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상숭배의 영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영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과 열통을 타고 내려와 아내들을 유혹하는 우상숭배의 영을 쫓아내고 끌어내고 그들에게 이르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심을 찬양합니다. 오 땅에 그 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묵은 땅을 기하여 하시는 주님, 묵은 땅을 파헤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모든 음란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영을 버티고 하시는 우리를 요한비가 아닌 아들로 부르시고 노아만 아닌 무화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여 더 깊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지어다 연이 모습이 무너질지어다 연이 모습은 무너져라. 칼과 창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이 모습을 무너뜨렸사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미국보다 크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신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신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거룩한 족속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옥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무엇 땅을 기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었어 하나님의 공유를 믿어주시는데 하나님 묵은 땅을 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담비가 하나님 아버지 흡족히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품없는 냄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안에 묵은 땅이 내 삶의 묵은 땅이 내 신앙의 묵은 땅이 내 믿음의 묵은 땅이 하나님 버티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교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당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속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 나라의 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묵혀져 있는 것들 때문에 집안에 역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영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묵은 땅 가운데 하나님 불교, 제사, 무당, 무속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몇 번의 기침으로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집안의 역사에 흘러들어온 것들이 아직 쫓겨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따라 계속 파내어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 주께서 그 은혜의 공의의 비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 그 비를 촉촉히 빨아들여서 하나님 더 많은 열매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와 안에 하나님 섬기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짓궂자 흘러 예언 지은서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신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람 가운데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일부 하나님 정말 1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15분 동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따라 더욱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가정과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단의 세력을 진멸할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여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더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숨어있던 묵은 땅 그 우상숭배의 영이 하나님 기침하며 소리지르며 침과하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러난 것들은 나오는 짓으로 천사의 결박당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짐으로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세력이 약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실 때에 악한 영들이 쫓겨난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남아있는 것들은 성령과 주의 묶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만왕의 왕이 시실 명함 너네들은 묶임받을지어다. 성령의 맞춤에 묶임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항복 가운데 계속 드러나고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소원하고 축복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불 켜주시고 지금 하여튼 시간상 이제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와 제사 또는 제사와 무당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 지금 불교를 쫓았으니까 불교의 영이 다 쫓겨났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 허물을 냈다라고 보셔. 일부. 수백 년, 수백 세대에 걸쳐서 집안에 역사하는 그 불교의 영, 제사의 영, 무당, 무속의 영을 15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15분 쫓아냈지만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한 번에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해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바뀌는 만큼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치유성에 가서든 여기서든 뭐 어디를 가서든
몇 번 기침하는 것으로 도저히 난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다 쫓겨났는데 뭐 한 15일쯤 10일쯤 지난 다음에 다시 또 혈기가 올라온다. 아직도 나오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불교나 불교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영들, 그러니까 새끼 조물애기들, 또 제사와 연결, 제사와 죽음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고, 또 무당 또는 뭐 무속 또는 다른 천지신명, 이것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조물애기들이 있어요. 그 조물애기를 계속 쳐내고 쫓아내지만 이 또 어느 순간 또 되다 보면 이것들이 또 끌고 들어가.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사역 안에 10년째 있는데, 10년째 이 사역 안에 있는데 아직도 저도 모르게 막 그 분노 혈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분노 혈기를 계속 대적하고 쫓아내는데 제 안에 아직도 묵은 땅에 있는 그, 예를 들어 뭐 제사든 불교든 그것들이 다시 또 분노와 혈기를 또 끄집어내고 또 건들, 저희 심성을 또 건들, 생각을 또 건들, 그러면 또 화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것들도 조물애기들도 쳐내야 되지만 묵은 땅을 더 파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